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빛과 어두움의 전쟁, 그 갈등의 가장 정상에 서 있는 장입니다. 갈등과 투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8장의 서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어둠의 모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만일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반대로 죄가 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풍노도와 같은 분노와 그 미움 그리고 그 광기가 가득 차 있는 그 폭풍이 잠시 가라앉기를 기다리십니다. 폭풍이 해몰아치는 바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호수가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의 돌을 그 잔잔한 호수 위에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돌은 호수 위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잔잔한 호수에 끝없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양심을 뒤흔들어 깨우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물러가고 예수님은 간음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용서의 복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바로 이 장면을 소설의 소재로 쓴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소설가는 이렇게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가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만큼 인간의 내면적인 악이 근질기고도 독한 것임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바로 끝절까지는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이 극에 달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은 거짓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거는 합당하고,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증거하는 한 사람이고 또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의 권세로서 빛을 대적하는 이 유대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곳 하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났죠.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죄의 문제가 21절부터 36절까지 이 죄의 주제가 계속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군수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죄의 지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열리는 이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 주제를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이 갈등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것이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44절부터 47절에 걸쳐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보죠.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 그리고 그 기득권 위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도, 그 모두가 바로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아비는 마귀며 그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 결코 속하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8장의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이미 죽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바로 현재형으로 저 유명한 에고 에이미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니 태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장세 전부터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원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선한 내용이 대단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위대한 사도, 대사도임을 늘 선언하고 계시죠. 저는 요한복음 1장 5절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와서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빛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로 세상 어두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와 또 그 진리를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과 같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했던 팔레스틴에 오셨고,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선포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디바인 킹, 영원한 신적 왕으로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인류가 지은 죄 자체와 그리고 그 죄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메시아닉 워리어로서, 메시아적 전사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바로 그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칭의의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